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는 새의 양날개와 같아서 기도만 하게 되면 소원 성취가 잘 되더라도 그게 이제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그게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고, 또 공부만 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현실에서 그 신앙으로서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없고 그 시간을 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연불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하고 절에 와서는 점검하는 형태를 지녀야 일단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꼭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읽고 외우셔야 돼요. 달라이 라마가 쓴 불교의 가장 기초 교리가 뭐냐 그러면, 뭘 불교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사성제, 그래갖고 오온 사세 사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께서 설명해 주신 가장, 근데 어려우니까 그 제가 100번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무료로 저기다 쌓아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요런 뜻이구나 하고서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읽어서 질문들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초파일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또 책을, 제가 책을 원 없이 찍어갖고 아주 잘 뿌려요. 요 책도, 요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 보살님의 화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비보살이시지요. 그리고 요 책은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가 쓰신 책인데, 제가 볼 땐 이분은 미륵보살의 화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중생 보통 부처라고 이 책이 절판이 돼서 너무 아까워서 다시 좀 요 번역했던 이인욱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다시 좀 출간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3,000권 찍는데 1,000권은 내가 인수를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이제 1,000권을 인수해서 초파일날 여러분들 선물로 이제 드리는 책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행복한 것이 뭐냐면, 어제 어느 법우님이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줄을 치는데 한자도 빼놓고 안 빼놓고 줄을 쳐가면서 읽어야 될 그런 좋은 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불자들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평이한데 평이하면서도 정확하게 불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는 웃기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허상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재가 불자든 출가 불자든 약간 돌아가지고 약간 돌았냐 상당히 돌았냐 그 차이만 있어가지고 그래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깨달을 건데.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잘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법보신문을 보니까 불자답게 운동을 하겠다. 법보신문이라는 데하고 조계종 전국 신도회 하고 해서 불자답게라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 불자답게가 엊그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법보신문에다가 물어봤어요. 불자답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안 궁금할 텐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불자답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불자답게 아니 알아. 그 불자답게란 네 글자는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불자답게라니까요. 그럼 불자답게라는 뜻이 뭔 개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를 해주려고 틀림없이 경전적 불교 교학적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불자답게라고 하면은 무조건 포기하고 비워야 되고 놔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 자비가 뭔데 그러면 모르지만 그냥 자비를 무조건 베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불교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오바세계경에 나온다. 그 5가지를 부족했을 때 제가 불자라고 한다. 5가지를. 그래서 이제 거사, 응, 구족, 그 5조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자는 무조건 5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제가 불자라고 한다. 이런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일러주고 이제 그런 정리를 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건 제가 해도 되는 거니까 누가 하는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심구족, 그리고 5가지를 구족하다. 구족이라는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갖출 구자, 그 만족할 족자 써갖고 5가지를 구족해서 갖춰야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심을 구족해야 된다. 그래서 신심 구족.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런 믿음이라든가 믿음이 현실에서 나올 때는 기도가 되고 그 5가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다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못할 테니까 일단은 줄거리만 오늘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 신심 구족.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엄경 정행품에 보면은 신위 구족, 그 신위 도원 공덕모,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에요. 믿음은 도의 그 으뜸이고 공덕의 염원이다. 신위 도원 공덕모. 장량일체 제선법.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선법을, 모든 선법을 기르고 양육하는 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장량일체 제선법. 단제 의망 출애류. 요거 이제 나중에 정리해 줄 테니까 저게 무슨 뜻인가 그냥 무슨 뜻인가 보다 여기까지는 하면 돼요. 그냥 한글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단제 의망, 의심의 그물을 끊고 제거하고 출애류. 애욕의 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뭐가? 믿음이. 그 다음에 계시, 무상 열반도 열어준다. 가장 위없는 최고의 그 열반의 도를 열어준다.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예는 2가지가 있는데, 문화혁명 때 중국 스님들은 고기 국물 한 그릇만 먹으면 교도소에서 내보내주고 살려주겠다. 그러면 그냥 나는 안 먹고 죽겠다. 중국 스님들은 안 먹고 죽겠다 해서 안 먹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먹고 나중에는 고기 안 먹고 그러면 이제 국물에다가 고기 갈아가지고 그거 해줬는데 이거라도 먹으면 살려줄게. 그냥 죽겠습니다. 오늘날 티베트 스님들은 그 달라이라마 얼굴 사진 발로 한번 밟고 딱 비비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냥 다 죽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때면 큰일 나요. 그 당장에 이제 여러분들 안심정사 와갖고 스님 법문 듣고서 죽었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면 다 책임질.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창원의 어느 법우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제가요 이제 자녀가 그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조금 특별한 목적을 가진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한 날부터 완벽하게 그 목표한 학교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조건이 차곡차곡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목표했던 대학을 그 고등학교를 못 가고 다른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이 5월 초하루니까 고등학교 들어간 지 이제 2달째 되는. 근데 부처님 판단이 옳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할랑말랑 하다가 부처님이 기도는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자녀가 진학한 학교에서 1등 가는 거예요. 전체 1등. 그게 더 앞으로 미래에 그 따님이 더 사회생활 나가고 진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틀어놓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거꾸로 가든 뭐로 가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불보살님들이 전부 다 하시고 우리는 모르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근데 대부분 그 단계에서 100에 98명 내지 99명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의 도원 공덕모, 도의 그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선법,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해서 그 선근 공덕을 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질 수가 없어요. 확신을 하지 않으면 못 짓는 거예요. 확신하지. 그래서 나는 내가 짓는 복이 내가 받는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짓는 복 혹시 옆에 사람이 슬쩍 해갈 수 있을까 하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절에다 부처님 전에 불전 올리는 것도 의심스럽고 저거 혹시 법안 스님이 삼겹살에다 소주 먹는데 다 탕지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공덕은 내가 짓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제 많은 스님들이 아니 왜 종단도 다른데 군인들한테 그렇게 갖다가 초코파이를 퍼붓냐 그러길래 그건 내 공덕 지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공덕 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짓는 복 정확하게 내가 받는다는 거를 철저하게 알았으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지? 내가 일단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 사람이 갖다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건 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업을 짓거나 복을 짓거나 그건 나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들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심구족, 그런 신심구족. 두 번째는 지계구족, 계율구족 하는 계율구족. 불자들은 계율을 지켜야 그 불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은 그냥 등신노로 잘하는 걸로 그게 불자답게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 나는 당당하게 난 불자로 그 어떤 손해를 놔도 나는 불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이 어떤 손해도 나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 신심이 있는데 어떤 손해가 나게 하겠어요? 안 나게 하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불자기는 한데 그냥 불자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해 날까 봐서 안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든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쪽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짓고 계율을 기다 유지계 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으면 그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에 100배, 1000배, 1000배가 다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계율구족이에요. 계율구족. 계율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린 계율 같은 거 불자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자들끼리 회식할 때는 가능하면 채식식당으로 가면 더 좋겠지. 채식식당으로. 그거는 나쁜 거니까. 요즘에 치킨의 불편한 진실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일주일 됐는데 페이스북이라는 데다가 그 이름을 걸었더니 그 하루 종일 잘못하면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1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 맺자고 하는 분들. 그래서 일주일 만에 739명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2번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중노릇 못하고 그냥 오로지 그 스마트폰 붙잡고 고지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한 바퀴 돌고 여기저기 뭐 요즘 복잡하니까 제일 인기 좋은 게 자기 100목단 하나 찍어서 올려주니까 인기가 좋고 여기 불도 한번 찍으니까 그냥 수백 명 들어와서 좋다고 했더만요. 이렇게 복잡한 거 필요 없고 뭐 부처님이 마음 비우라겠다 뭐 올바르게 살았다 누가 그 모르간 몰라서 못하간 그냥 이 꽃이나 보고서 마음 편하게 갖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그런 것만 써 올려주는 거야. 그지? 간단한데 그거면 됐지 뭐 다른 거 읽으세요 나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 계율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그 불자들이 그 회식하러 가는데 가서 뭐 했지 어디 바베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 페이스북에 사진이 나왔는데 중국의 어느 분이 가마솥 걸어놓고 산 개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개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못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게 다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거리에 개 죽어 있으면 서로 주워다 먹으려고 싸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으면 복 지키기가 어렵고 엄만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자들이 회식한다고 하면서 횟집을 간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하면서 우리는 불자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계율이에요.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기여 여러분들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계율 구조. 그래서 계율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지키려는 마음이 가지면 그게 불자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보시구조게 보시구조. 불자들은 남들에게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하고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그 사회생활을 잘하는 처세술, 요걸 또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에서 처세술 이런 얘기 가지면 아주 막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은 전부 인생을 풍요롭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처세술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보시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나누자.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갖고 싶다. 나누자. 그걸 우리가 그 사서법의 첫 번째 보시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애어섭 하는 거, 사랑스러운 말. 그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말을 듣고 싶으면 남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칭찬하자. 그런 뜻이 애어섭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말이 뭐겠어요?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불자들은 가능하면 칭찬하는 이야기들 잘해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칭찬 남도 받고 싶으니까 해주자. 그것이 애어섭이에요. 애어섭. 보시섭, 애어섭, 그 다음에 이행섭. 내가 이롭고 싶으면 남도 이롭고 싶다. 그러니까 남도 이롭게 해주자. 그걸 이행섭, 이롭게 행동해. 그런 뜻이에요. 이행섭. 그 다음에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내가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싫은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 그걸 우리가 동사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불교라고 하는 게 쉽다 그러지. 사회생활 그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갖고 싶으니까 나누겠다. 내가 칭찬받고 싶으니까 남도 칭찬받고 싶으니까 똑같이 칭찬해주자. 두 번째 그 애어섭. 세 번째가 이행섭. 내가 이롭고 싶은 것처럼 남도 이롭고 싶으니까 남도 이롭게 해주자. 이행섭.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그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먼저 한다. 그렇게 되면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는 가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스님 말씀하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4가지를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제일 일단 비용 안 드는 것부터 해보자. 립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립서비스. 비용 안 들어 입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럼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칭찬하라고 한 거예요. 칭찬하라고. 칭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연습하고 오셔야 돼요. 안 하고 뭐 어떻게 한다? 입으로 안 했으니까 주댕이를 그냥 한 대 딱 때린다. 입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주 나쁜 입인 거예요. 좋은 입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칭찬하는 입, 이게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보시 구조.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나누려고 할 게 없이 그 네 가지를 나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갖고 싶을 것이다.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은 남도 받고 싶을 것이다. 내가 이루고 싶으면 남도 이룰 것이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 다음에 남이 하기 싫은 것은 나도 하기 싫을 것이다. 그건 내가 하겠다. 이게 보시 구족이 되는 거예요. 보시 구족.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더라 그런데? 신심 구족. 두 번째는 계율 구족. 세 번째는 보시 구족. 네 번째는 들을 문자 법법자 문법 구족.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지. 법문을 들어야 된다. 법문 듣는 거. 그렇게 들을 문자에다가 법법자 써갖고 문법 구족. 그렇게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하게 되면 세 가지가 뭐였냐면 계율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법문을 잘 듣는 거. 여기 되면은 여러분들 신심이 생겨요. 신심이 생기면서 그 신심이 그 사회생활하는데 잘 조화가 돼갖고 지혜가 판단력들이 정확하게 잘 들어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혜 구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 따로 있고 계율 따로 있고 실천할 때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총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신심이 바탕이 돼갖고 지혜롭게 살판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봐가면서 그냥 어려운 것부터 처음에 그 역도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 절대로 무릎 위로 들으면 안 된대요. 역기를. 밑에서 그냥 들었다 놨다 거기만 연습하다가 6개월 되면 무릎 위로 올리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나는 장미란이하고 맞짱 뛰겠다고 그냥 무슨 하다가 깔려 죽는 사람들 있지. 이렇게 깔려 죽는 사람 있어요. 하고 못 들어 올려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돼. 그지? 돼.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자는 5가지를 구족해야 된다. 그래서 앞 글자만 띄면은 신, 계, 시, 보시라고 하시죠. 거기는 베풀시자 시쓰는 신, 계, 시, 들을 문, 해. 그래갖고 신, 계, 시, 문, 해. 이렇게 그 5가지를 갖추게 되면 제가 볼 자 거사라고 부른다. 거사라고 하는 말은 극존칭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계에서는 거사란 말을 함부로 안 들어붙여요. 그래서 아주 덕망, 학식, 인품, 재물, 권력,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을 때 그러면 그 5가지를 갖추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쉽네. 그러지. 그래서 제가 볼 자 중에 그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그 5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춰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는 우리 절에서도 불교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책을 또 만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잘 나가요. 이 책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건 기초 교리예요. 그래서 이 책도 보조 교재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자의 수행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기초 교리니까 교리 쭉 공부하고서 그러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연불 또 참선 지는 이거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이렇게 딱 그것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을 받고 태어난 최고의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 자료들, 그 다음에 대만 불교 자료들, 그 다음에 남방 불교 스리랑카 요쪽하고 미국 불교 자료들, 전부 중국 불교 자료들이랑 이제 수입에다가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불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금생에
전부 여러분들이 승부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은 이제 초파일 기념책이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 나눠 드릴 테니까 하시고, 요 책은 미리 가져가서 읽으세요. 여러 번 읽으셔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평범하지만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를 부분은 없으니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요 책은 이제 가을 학기에 또 교리 과정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인터넷도 하고 또 각 절에서도 하고 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거는 뭐 미리 안 가져가서 읽어도 되고, 이 책부터 일단은 여러분들 읽게 되면 나중에 이 책 공부하는 데랑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차츰차츰 보통 중생, 보통 부처, 그 다음에 불교 교리 이렇게 전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르쳐 드리고 이제 기도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교리만 알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잡생각만 늘어나갖고 그냥 온갖 그 망상만 혼자 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사라지는 거지. 입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안 하면 입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복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입 살아나는 거하고 복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이 적절하게 균형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유신무해면, 믿음은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무명증장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 믿어라. 노래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근데 하여튼 믿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무식해져 가지고 무명증장, 무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무신유해면, 믿음은 없고 지혜만 찾고 지식만 하게 되면은 사견증장, 그릇된 생각만 잔뜩 해갖고 그냥 입만 열으면 불교 84,000번은 다 그냥 좔좔좔 얘기하는데 하는 짓 보면은 5가지 구족은 고사하고 5가지 거꾸로 가지. 신심구족, 지계계율구족, 보시구족, 문법구족, 지혜구족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헌짓 보면은 더 완전히 희한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게 되면 금생의 불교가 이렇게 좋구나. 그걸 알게 되지.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려봤더니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씩 그 친구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어디서 보고 했을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스님 법문 잘 보고 있다고. 이분들이 법문 보는 팬들이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해달라는 거야. 오래오래 하려면 그거 쉽지 않은데.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어쨌거나 1회에 300만원짜리니까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도 요즘 불교를 공부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건 뭐 계속 해야 되겠지. 그래서 더 쉽고 좋은 불교, 제대로 된 불교. 그래서 불자답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불자답게 산다는 것은 이런 뜻이로구나.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꼭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우리 스님이 5가지 그 조건을 갖춰야 제가 불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봐. 그러면 올라가 있어요. 벌써 그 법문한 게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면 돼요. 질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서울에서 어느 법우가 질문했어요. 법당에 오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절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가운데가 주불이 계시기 때문에 가운데다 절을 하시는 거예요. 요 보광명전은 보광명전이라는 뜻이 화엄경을 설하셨던 장소가 보광명전이에요. 첫 번째 하셨던 데가. 그래서 요 보광명전의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세요. 대일열애라고도 하고 비로자나불이라고도 하고 바이로차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계신 분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를 그렇게 인. 근데 비로자나불은 직권인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딱 우리 비로자나불이라는 노래가 있어. 오른손 부처 세 개, 왼손 중생 세 개. 오른쪽 검지를 왼손 요 손가락을 오른쪽 세 손가락으로 감싸 놨네. 이거 오른쪽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 놨는 거예요. 감싸 안고 여기다 엄지 손가락 대고 이렇게 올렸어요. 요게 직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로자나 부처님. 이게 이제 요게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조각술이 떨어질 때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왼손 검지를 오른쪽 세 손가락에 안고서 이렇게 하기. 요게 이제 온마니 반맴 할 때 하는데 이 법신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문수보살, 왼쪽에 보현보살. 요거는 화엄삼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엄경에 나오는 세 성인이 누구냐면 비로자나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엄삼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많이 계세요. 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신들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화엄성중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화엄성중. 여기는 뒤에 계신 분은 화엄성중, 여기는 화엄성중 그림. 화엄삼성에 거기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을 형상화를 시킨 걸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삼성, 화엄성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할 때는 언제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먼저 왼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단은 아니에요. 영단은 아니고 중단이거든요. 중단이고 그때는 이쪽 영단으로 가는 거예요. 중단 가고 하단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단이라고, 영단은 하단이라고 하고 화엄성중은 중단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중단이 먼저예요. 하단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중단, 하단. 이렇게 불보살님들은 오른쪽 먼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먼저고, 왼쪽 나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중단, 하단 이렇게 되니까 오늘 중단 먼저, 그 다음에 하단 이렇게 순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개로 되어 있는 법당에 가면 따르게 하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그냥 오른쪽 왼쪽 해도 되고, 하는 약사일의 부처님께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하시면 돼. 부처님이니까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뭐 늦게 한다고 너 오늘 왜 나한테 늦게 했어? 너 보고 앉아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생명 걸지 마세요. 거기다 생명 걸지 마세요. 입증해 준다고 할 때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세야 되는지. 저 이제 그것도 앞으로 전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수행법에서 이게 이제 수행법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연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좌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5가지를 조절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식, 조심, 조신, 조절 음식, 조절 수면,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조절해라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몸의 태도,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수면, 요거를 마하지관이라는 책에서 5가지를 꼭 조절해야 된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가 조식이었는데 숨을 쉬는 것인데, 숨 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식관 해가지고 수를 세는 방법, 그냥 숨을 쉬면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의 수행 방법 그거 지금 정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하여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주머니에 먼지 대신에
지난 토요일 날 어느 법우님이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 행복했어요. 1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신사입니다 할머니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그게 좀 더 크다대. 배춧잎보다 노라는 게 더 크다더만이. 잘 모르세요? 심사위당 할머니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100장 가지고 오면 더 좋겠네. 내가 그래서 하여간 대박 나시기를, 몸도 마음도 돈도 풍요롭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손 올리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죠? 근데 버릇 때문에 안 하면 어느 불자가 불교 방송에다가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빼먹었다고. 그런 의미에서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